먼저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어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군데 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일단 우리가 일단락 했습니다. 끝냈지만은 장시간에 우리 했기 때문에 64주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일 것 같고, 그래서 8단계인데 그 8단계를 한 단계씩 한 주일에 하나씩 해서 8번을 더 완전히 엑기스만 중요한 그런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면은 보통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 한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전 과정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스타트가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복음 신앙은 바로 이 네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한 일부분이다. 전체 가운데 한 일부분이지, 이 일부분만 우리가 알고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의 지금 몇 가지입니까? 거의 한 6, 7가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지금 다스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물론 지금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지금 초점을 둔 건데, 사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죠. 누구한테 기쁜 소식인 것입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 누구한테 기쁜 소식인 거죠? 예수님께 합니까? 예수님도 그걸 기뻐하시겠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그 결과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드리는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가,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는 하나의 그런 반절밖에 안 되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 반절에 해당된 것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어떤 혜택을 보게 됐는가, 그것까지를 우리가 알고, 아는 데서 또 그치지 않고 그걸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때, 그걸 경험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 나는 이 복음에 확고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게 하신 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 선국을 확장해 가신 것이 복음인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그 전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일의 그 결과, 그 혜택, 그 특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동시적으로 다 알고 그걸 행해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을 하는데, 뭐가 복음인지는 모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이라고 하는가? 실제로 이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여기에 분명하게 아까 봉독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양치는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양치는 이 목자들 너희들만 아니고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한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여러 좋다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긴 하지만은 답변이 이 굿뉴스, 굿뉴스, 가스펠, 이게 바로 다 굿뉴스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뭐죠?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그런 탄생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것이 복음인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것인가? 그 원인을 우리가 추적하다 보면은 이게 과연 우리에게 큰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그 첫 번째 가장 그 원시적인 복음의 그 스타트는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을 유혹한 뱀, 바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the of woman, 여자의 후손. 보통 후손이라 할 때는 남자 아빠를 따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을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인간적인 그런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물론 요새는 이제 엄마 아빠 성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남자의
아빠의 그런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바로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온 그런 인간의 혈통이란 뭡니까? 바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 오염된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 처녀의 몸에서 났잖아요. 이 남자 여자와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처녀의 몸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의 오염을 다 제거한 그런 상태에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장 그 첫 번째 the first gospel이다라고 하면서 원시복음 혹은 또는 프로토 이벤젤리움이라 해서 이렇게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첫 번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아기가 누군가, 이 처녀의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말한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준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당시에 남쪽 유다 그 아하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북쪽에 남북이 지금 갈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그런 그 말을 듣고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주 정말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이 기원전 한 720년에서 730년 경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 것인데, 이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 전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이사야 7장 4절 말씀에 이들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그와 동맹 맺은 그런 아람이라는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다 타버리고 남은 그런 수검장에 그런 불과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렇게 할 텐데, 이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남쪽 유다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계속해서 좀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야, 너 그렇게 떨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한테 보여줄 그런 징조가 있다면은 구하라, 내가 주겠다. 네가 안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은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구하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정상이고, 또 이런 말을 해야 그런 걱정하고 염려하지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일관성이 있는데, 걱정과 염려는 염려대로 하면서 또 하나님께 네가 정말 이제 그 두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니까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 한 겁니다. 왜 안 구했겠다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미 다 대책을 마련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금 막을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야. 야, 뭐 이렇게 의심하면서 기도하냐고. 하나님 다 해주실 텐데 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자기 나름대로 대책은 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의 그런 되지 못한 그런 우리 믿음의 그런 낙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믿음 있는 척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괴롭히니까 야 네가 대책을 세웠어? 그럼 내가 이제 간섭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손 터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오늘 임마누엘에 대한 그런 말씀과 관련된 그 첫 번째 이 원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바로 유다 백성 전체에게 보여주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 그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징조냐? 무슨 뭐 돌을 명해서 금덩어리가 되게 한다든지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당장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징조를 보여줘야 그것도 믿을똥 말똥한데, 무슨 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큰둥하게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이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800년 후에 800년 후에 정확하게 바로 종족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얼마나 이게 큰 징조인가? 바로 800년 후까지는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존속된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뭐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네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답변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라는 말은 바로 그때까지 남쪽 유다가 존속된다. 그렇게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말입니까? 말씀이시니까 그야말로 가장 강한 그런 징조인 것이죠. 그렇죠? 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적을 행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에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몇천 년 후, 몇백 년 후에 그런 것이 보장됐다면은 이건 뭐 지금이야 물론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간에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 아기 예수는 단순한 그런 아기가 아니라 여기 이사야에서 바로 그 뒤에 9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 아기가 누군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걸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더 구체화시키고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육 방법인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주 눈에 보이는 어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걸 더 점점점 영적인 그런 수준을 높여서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누군가? 바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무너진 다윗 왕국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그 가장 강력한 그런 왕국을 건설한 것이 바로 다윗 때인데, 그 다윗 왕국도 결국은 하나님께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다윗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바로 메시아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토록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누가 이루는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의 그 지배한 열심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800년 후에 바로 태어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바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내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만 하시고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계획 따라서 이렇게 마침내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시고 입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을 때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가 부른다고 했습니까? 처녀가. She will call his name Emmanuel. 그녀가 바로 처녀가 그 아들을 낳은 그 처녀가 바로 그 아기를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런 말씀으로 주셨지만은 바로 이것이 정작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말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성에 있는 것처럼 주어가 다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앞에 이사에서는 처녀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가?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했습니다.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이건 무슨 요셉의 그런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그런 큰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바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 텐트를 치신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바로 성막과 성전을 얘기한 겁니다. 성막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바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식성학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과 화목한 그런 관계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 혹은 성전. 그건데 바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단순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은 아들, 바로 이 성자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를 그대로 닮는 것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면은 자기도 하나님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여기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독죄로 고소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 영광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맞춰서 생각해 볼 그런 퀘스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을 향해서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다. 근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과연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바로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분이 아닌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그걸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지만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로 하여금 정말 보혜사로서 너희를 헬프하는 그런 자로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과 그 약속에 따라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 성도들의 그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 그렇죠?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 뭡니까? 알아라. 이게 사실이니까, 진리니까 그대로 믿으라, 받아들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각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거주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써 산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나는 내 거야, 나는 나야, 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써 산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시는가? 바로 성령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몸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 개인의 안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하시지만은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 우리와 함께 육체적으로 살지는 않지만은 더 진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일시적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3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냥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제 완전히 손 떼시고 나는 성령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손 뗐어.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제 가만히 손 뒷짐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냥 앉아만 계시는 예수님이신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떠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 말씀 그대로 함께하시는 예수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만은 예수님도 역시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본인 예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거처를 함께하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증거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선생님께서만 이제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과 잘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건데, 누구한테 함께 하시는 것인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자, 말로만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해졌죠? 이미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거처로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거처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 어떤 자에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멀리 계시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멀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멀리 계시는 것만큼 그렇게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분께서 우리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 가운데 거처를 내서 함께할 것이다 약속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왜 안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일방통행에 관한 사랑을 원치 않는 거죠. 그렇죠? 무작정 그냥 계속적으로만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어떠한 선행도 행하지 않는 그런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분에게 리스판스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짝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더 이상 짝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의 1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다.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러나 그분만 이기시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그들은 누군가 바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the called and chosen and faithful, 신실한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말세의 그런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1장 3절에서는 바로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서 텐트 위에 그 장막,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완전히 하나님 장막 전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는 그 관계, 그런 생활이 바로 이 천국 생활이고 새 예루살렘의 그런 생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갑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제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첫 번째 복음인 것인데,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독신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고 뭔가 좀 보란듯한 그런 업적도 남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굴뚝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같이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신부, 결혼을 했어요. 부부예요. 근데 함께 하지 않아. 같은 방을 쓰지 않아. 한 방을 쓰지 않아. 그럼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죠. 부부처럼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인 것이고, 지금도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이유인 거예요. 왜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밥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겸상하기를 하나님은. 예? 겸상하기를 원하시지 누구처럼 혼자 밥 먹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치 않으니까 이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저 액자에 걸려있는 그런 내용이 이 말씀이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는, 나는 뭐 다 있어.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쫓겨난 그 예수님께서 그냥 바이바이 하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표로 사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깥에서 문드리는 거죠. 문드린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시고 간다. 이런 예수님이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강압으로 우리를 쳐들어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수시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어느 시각이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왜 두드리는 것입니까? 열으라는 거죠. 열으라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 쫓아내지 말고 너 혼자 하겠다 하지 말고 나한테 문을 열라. 문을 열면은 뭐 합니까? 너 그동안 왜 안 열었어? 그렇게 혼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문 열은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겸상하기를 원하세요. 혼밥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게 바로 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왜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외롭게 혼자만 고고하게 이렇게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또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죄를 범한 인간들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화해를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과 그런 목적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 생각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예배당도 지어드리고, 무슨 많이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냥 무슨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짱 하고 보여드리면서 내가 참 잘했죠? 이런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걸 원치 않아 하시고 바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교제가 가능합니까? 말없이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또 가까이 가지 않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말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일방통행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바로 기도요, 예배요, 또 말씀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그런 가운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또 그걸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수시로 깨닫게 해주시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고백하게 만드시고 회개하라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마음의 그런 확신을 주시고 또 영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양심의 어떤 가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우리가 잘 리슨하고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이 굿뉴스, 나에게 주신 이 굿뉴스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되는 그런 그 기쁜 소식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특권이 어느 누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소식이고 기쁜 그런 사건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내가 멀리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원하시지만은 자꾸 우리가 혼자 독방 쓰고 예? 또 다른 방 쓰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내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맞지가 않는 거죠. 거기서부터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셨다. 이것이 바로 첫 단계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것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 할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교제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쁜 그런 소식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천사의 말처럼 큰 기쁨에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좌초하는 직전까지 가서 한 배에 타고 계신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깨우는 그런 우리들이 아닌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었던 그런 예수님의 그 꾸중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또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다가는 수시로 이런 풍랑과 좀 파도와 바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걱정과 근심과 불안 초조와 두려움과 무서움에 참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향해서,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기만 한다면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즐기면서 영원한 우리 참 새 예루살렘에 무사히 또 안전하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대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